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새벽에 혼자만 요즘에 한 3주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권사님 그때 한번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자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니까 또 더 좋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들을 많이 불러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뻔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만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화처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설교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렇게 설교자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알아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여러분들은 아주 복된 시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이 믿은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하고 이제 결부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나 1절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2절, 3절, 12절까지 계속 가는 거 보면 결국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겠죠?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 무질서, 혼란, 사탄이 틈타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율법이죠.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 율법이 생기는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원래 좋은 선한 의도가 나중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두 죄인이니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는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약간 기독교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가자면 사실 기독교 인문학적 측면으로 요즘에 제가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냐면 그렇게 하면 이건 비유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 인문학,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삶과 결부되어 있는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신학적인 말씀을 주어지고 나서 우리 삶과 딱 결부되어 있는 그리고 뒤에 본문의 말씀 맥락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라면 제가 기독교 인문학적인 부분을 짧게 전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 전하고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하고 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받아서 기독교 인문학적으로
전할 것이 있다면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뒤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맥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전했는데 오늘은 좀 잠깐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삶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는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 필요해요. 특별히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에서 아직 서로 뭘 해야 될지 자기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무질서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업무 분장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자에게 법을 주는 거죠. 당신은 이거 맡아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법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의 목적은 그 법을 폐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계속 법을 더 만들고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가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역할 분담이 그 법으로 인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다, 내 것이 됐다 하면 그 법을 폐기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꾸 그걸 누가 했냐 자꾸 따지잖아요. 누가 했냐 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 누구를 정죄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누가 했냐 이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것에서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누군지 색출해 냈는데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색출한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누가 뭘 했는지를 누구를 안 물어보는 게 좋다. 자꾸 그 누구를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법에 걸려서 자꾸 정죄를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다 컸지만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장가 가고 해야 되는데 자녀들 자꾸 일기장 들여다보는 거, 그 일기장 들여다봐서 뭐예요? 그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뭐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녀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의심하면서 뒤를 캐기도 하잖아요. 심하면. 아니면 또 호주머니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뭔가 깨름직한 게 나타났어. 무슨 뭐 명함 하나 나타났고 또 옷 입었는데 뭐 옷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즈 자국, 립스틱 자국이 묻었다. 그거 알아내서 뭐 할 거예요, 그거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 살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죄를 들춰내는 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뭐 자꾸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를 들춰낼 만한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순간부터 자꾸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풀어놓는 거죠. 정말 구원과 관련돼 있다. 또 공동체 전체가 사탄의 그 먹잇감이 되어서 깨지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마음껏 범법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요. 13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죄 지을 기회, 그리고 죄 지을 자유, 또 율법을 범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을 자유,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답도 자체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마음껏 율법을 범해도 되어야지.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해줘야지.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세상에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만 해서 가능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풀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지만, 그러나 또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풀었나? 13절 하반절에서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이 말씀도 자체만 보면 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마치 창과 방패 같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종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됐습니다. 자유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적인 측면이 있고 종로로 달아 이것은 강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둘도 사실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종로로 달라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같아요? 들리죠? 같은 맥을 따라가야 되려면 종이 나오지 않고 사랑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사랑을 넘어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의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개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부 구절들을, 일부 단어들을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렇죠? 13절 전체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얘기죠. 그러면 종로릇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로 단다 그러면 주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진 않지만 처음에 뭐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계약을 하기를, 너는 나에게 속박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내 허락하여서 해야 돼라는 종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타고, 그 자유로 뒤에 있는 사랑으로 빼버리고, 그냥 문맥에 따라서 쭉 보면 종로로 타는데 뭘로 하라고요? 자유로 하래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종로릇은 강압적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를 주셨더니 그 자유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종로릇 하게 된다는 거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남에게 어떤 종로릇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복음이 자신 안에 있어서 자유자가 되었다면 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로로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종노릇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종노릇 하래요. 종과 같이 하래요, 진짜. 여러분 와보세요. 이것 좀 해보세요. 네네, 기뻐요. 왜 부르셨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자존심 세우고, 왜 나를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이죠. 이게 어려운 말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면 자꾸 일도 뭐 시키면 잘하는 사람에게 더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꾸 일 시키니까 왜 나만 시켜요?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정선에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필요하긴 필요한데 적어도 마인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면 스스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 시키는 거, 그거 내가 원래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러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본성 자체가 거듭나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종노릇 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것이 원래 본성이었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발적으로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이냐가 이 관건이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아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결국은 남을 섬기는 종로로 하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인데 이것을 뭘로 하라고요? 남을 섬길 때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말씀에서 남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싫을 때 있죠? 없어요? 싫을 때 있죠. 심지어 저는 제 목소리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조금 심한 얘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험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 또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들이 반복돼서 나중에 들키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머리에 수치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 너무 싫다. 나는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목사로서 설교하는데 부드럽게 설교하면서도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목사들 이 소리에 성량 말고 음색 있죠. 음색이 벌써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그런 설교자들처럼 나는 왜 안 되나? 하려고 해도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듣기 불편한 목소리인데 나는 왜 이러나?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 듣기 싫고 이제 저 자신을 버리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면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면에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죠? 왜 살아있어요? 그렇게 미워서 버리고 싶었던 여러분 자신과 뭘 한 거예요? 화해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같이 공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에 다다르고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었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면, 미워서 죽이면 나도 죽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어려운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차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고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믿고 죽이고 싶어도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결국은 아무리 미워도 원수 같아도 사랑하듯이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놀라운 말씀 14절 말씀이 잠깐만요. 뒤에 앞으로 가야 되겠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미워서 정말 밉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면 결국 미워하는 나 자신과 그 미움받은, 그래서 내가 죽였던 그 또 다른 나가 피차간에 서로 멸망하잖아요. 죽잖아요. 이것이 지금 비유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미워. 이 사람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되겠어. 직접 육체적으로는 죽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를 죽이면 함께 죽듯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요. 내 자신이 원수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나 자신 살리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도 그 사람도 내 자신을 원수 같아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서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 추구하는 학생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본인의 성품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성품 가져도 안 되죠. 그 옆에서 보는 엄마는 얼마나 속 터져요. 저 원수처럼 돼야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속 터진 일이에요. 본인이야 그런 성품으로 가진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본인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까지 된 것에 대한 감격이었고 기쁨에 대한 반응 아니었어요. 코리텐범 여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성으로서는 겪으면 절대로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많은 독일 병사들로부터 당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코리텐범 여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강연장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용서하라는 강연을 하면서 그 사람만은 못하겠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거 코리텐범 여사의 본인의 성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용서한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결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대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종로로 하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하래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종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이야 남을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요. 용서받는 입장에 있었던 적도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 용서 못할 일인데 우리가 했는데 누군가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도 어쩌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용서받는 입장에 되면 당신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라고 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때와 용서받을 때의 잣대가 말씀을 적용되는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실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용서받는 거, 용서하는 거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되고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막 지금 따져요. 그 따지는 그것이 그냥 편만하게 모든 사람이 다 법적으로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아름답겠죠. 막 여기서 따지고 저기 따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빚게 들고 지금 그런 모습도 있지만 완전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따져야 될 일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잘못입니다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두 말씀 어떤 구절을 딱 펴서 이걸 가지고 다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따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 그게 정의가 세워지는 듯한데 온통 그렇게 목소리 내고 싸우게 되는 그곳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다 용서하고 서로 종로로 다되 사랑으로 종로로 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만 왜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계속 용서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더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 어떤 사회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되면요. 용서해야 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없을 거리 아마 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좀 짓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하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다 용서하는 사회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아주 귀하고 귀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귀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저라서가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얻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대부분의 것들이 모순적이에요. 풀 수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풀을 수 없고 사랑과 종을 함께 풀을 수 없고 자유와 종을 함께 풀을 수 없듯이 세상 방식으로는 못 풀어요. 오직 하나님, 두 가지 다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 모순이 풀리는 거예요. 모순이 적대시되는 상황이지만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순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또 자유를 얻은 기쁨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다 극복하고 사랑으로서 자유자로서 종로로 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